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다같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중국인 것처럼 보이는데 중국의 해산물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해산물 식당에서 이제 그 낙지를 가지고 요리를 해 먹으려고 하는데 이 낙지가 살아 있어 가지고 먹물을 뿜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손님이 얼굴에 먹물이 튀었으니까 이제 닦는데 닦으면서 닦을수록 이제 얼굴에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니까 얼굴이 저렇게 그냥 마치 위장을 한 것처럼 얼굴이 검게 됐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지나가던 이제 직원도 웃고 그런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좀 의문이 들기는 했는데 어쨌든 만약에 진짜였다면 아마 저 식당은 저 영상이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올 겁니다. 야, 저 식당은 해산물 뷔페인데 싼 거 쓰지 않고 죽은 거 갖다 쓰지 않고 살아있는 걸 갖다 쓰는구나.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저 식당이 더 대박 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할 때 남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알아주시고 우리가 최선 다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날 좋은 소문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좋은 소문남으로 이 군탄일을 책임지고 이 철원 땅을 책임지고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막을 짓기 시작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적자가 나지 않고 또 예물이 없어서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한 해를 마쳤을 때 또 하던 모든 일들을 마쳤을 때 쓰기에 남음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때 간당간당 허덕허덕 부족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쓰기에 남음이 있을 정도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자들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 것은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그리고 기구들도 보여주는 모양대로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보기에 야 이렇게 하니까 좋던데, 이렇게 하니까 남들이 와 정말 웅장함을 느끼던데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경험한 대로, 모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보여주는 대로 장막과 기구를 짓고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더라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청사진과 설계도를 보여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가 있냐면 바로 노아의 방주 때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에도 노아에게 야, 네가 알아서 짓고 싶은 대로 지어봐 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6장 15절에 보니까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아예 규격을 딱 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만들기에는 매우 큰 무리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그걸 할 수 있는 재능도 재력도 재료도 모든 것을 너에게 내가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지었을 때 아니 우리 9식구 들어가면 되는 거를 뭐 이렇게 크게 만들라 하고 하시냐 라고 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커다란 방주를 지었을 때 결국은 그 방주 안에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가서 결국은 그 홍수가 지나고 났을 때 모든 동물들이 하나도 멸종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또 지금은 장막을 짓고 있습니다. 텐트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을 청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윗에게 앞으로 너희 아들 솔로몬을 통해 지을 성전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준비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설계도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더라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하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도 하나님의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도록 차고 넘치게 하시는 풍성함과 풍족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내 맘대로 했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냐? 바로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 제사의 사건이 나오는데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형입니다. 아벨이 동생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기가 지은 농사대로 자기가 키운 양대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결국은 아무도 없는 들판에 아벨을 불러내어서 거기서 그 아벨을 죽여버리는 큰 잘못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떠한 제물을 가지고 드리느냐 그것보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더 귀하게 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아벨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제사를 연락하여 주셨더라라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마지막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딱 듣고서 이거는 내가 좀 할만하겠다 하는 것은 하고요. 내가 이건 못하겠다 하기 싫다는 거는 안 하는 자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대로 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쓰여진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간당간당하지 않고 풍족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로운 일꾼들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 35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일꾼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때 누구가 있느냐? 첫 번째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 모세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를 가르마를 타주고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나중인지를 분별해 주지 않은 지혜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덕분에 결국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성막과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진행할 수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엉뚱한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나 엉뚱한 사람, 이상한 유튜브 그런 거 보지 않도록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 때문에 안 되겠어 그런 말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믿음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 그 사업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교회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엉뚱한 짓 하지 않도록, 엉뚱한 데 마음 두지 않도록 오직 목양에만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기업, 그 교회, 그 가정은요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 섬으로 그 민족이 번영하게 되었고 성막을 짓고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까지도 완벽하게 끝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우리 기업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누가 세워졌느냐? 부살렐이 세워졌습니다. 이 부살렐은 유다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누가 세워졌느냐? 오홀리압이 세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파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유다지파는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가장 힘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요, 우리도 보면 이렇게 도별로 했을 때 가장 인구가 많은 도가 어디예요? 경기도 빼고요. 어디예요? 경상도죠. 경기도는 이제 워낙 많은 이제 지역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잡탕이 됐으니까 경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경기도는 워낙 많은 이제 지역의 사람들이 흩어져 다 모여 살고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 그 도별로 따졌을 때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은 경상도입니다. 아마 이 부살렐도 우리로 말하면 경상도 출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단지파는 어떠냐? 단지파는 가장 미약한, 가장 인구가 적은 동네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디예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홀리압은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살렐이 야 나는 이렇게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은 경상도 출신인데 어디 감자나 캐던 놈이 와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엉기려고 그래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살렐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홀리압에 왔을 때 어디서 못 배운 촌놈이 왔구만 그러지 않고요. 잘 섬겨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뤘다는 겁니다. 또 단지파도 좀 뭐 하면은 저놈이 나 못 배웠다고 시골에서 왔다고 나 무시하나 자격지심 느끼지 않고요. 부살렐이 하라는 대로 그 부살렐의 뜻과 함께 협력해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잘 이뤄 나갔다는 거죠.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우리로 말하면 장관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장관들이 서로 힘겨루기 하지 않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공치사느라고 바쁘고 뭔가 문제 생겼으면 저놈 탓하느라고 바쁘고 하면 그 나라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가지고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뉴스를 보는데 그 청소년 동계올림픽에 난방 준비가 잘 안 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경으로 온 그 관객들도 추워가지고 그냥 고생을 하고요. 그래도 관객들은 그래도 왔다 가면 하루만 왔다 가면 끝이지만 거기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매우 추워서 고생을 한다라고 뉴스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양 장로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카톡을 한번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양 장로님은 실내 경기장에 계셔가지고 그나마 추위를 좀 덜 느끼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외에 야외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너무너무 추워서 고생이 많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강원도 평창이 추운 거는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요. 그 강원도 평창에서 뭐 큰 행사를 치른 경험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근데 그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났던 게
이번에는 너무 그냥 문제가 많아가지고 고생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실무자들이 바로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실무자 가운데 부살레 같고 오홀얍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런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공치 사는 데만 바빠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 신무임원들 또 우리나라도요. 대통령과 장관과 모든 실무진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35절의 말씀과 같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고안하게 하고 연구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서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있든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일꾼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책임자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38장에서 나올 이다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다말은 어떠한 일을 했냐면 그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의 물목, 품목들을 다 준비했고 또 그것을 모세의 명령을 따라 계산했던 우리로 말하면 회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향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분향단에 필요한 금이 없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오늘 쓸 거, 내일 쓸 거, 그 다음날 쓸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겠던 사람 그가 바로 이다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그 장막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모두를 다 총괄하는 지도자 모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성막과 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일들을 실질적으로 감당하는 부살렐과 오홀얍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또 내가 비록 지금까지는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도 부살렐과 오홀얍 하면 다 알지만 이다말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름이 많이 기록된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남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열심히 일하는 이 묵묵히 회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이다말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원활하게 일이 진행되어지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작년 한 해를 돌아보도요 우리 교회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정말 알게 모르게 오셔가지고 봉사하시고 수고하시고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하 성전 그 리모델링 할 때에도 오셔가지고 간식 챙겨주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오셔가지고 그냥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뭔 일 있을 때마다 오셔가지고 목사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왔다고 티내고 가지도 않고 마치 없는 것처럼 왔다 가지 않은 것처럼 몰래 조용히 왔다 가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덕분에 또 비록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실질적으로 뭘 하지는 못하실지라도 그래도 늘 주일마다 오셔서 예배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고 기도하시고 묵묵하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덕분에 우리 교회가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안정되게 큰 문제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셔서 올 한 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영광교회가 모세 같은 일꾼, 부살렐과 오홀얍 같은 일꾼, 이다말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간당간당하지 않고 풍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사명을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자기들도 쓰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러지 않고요, 사명을 위해서 아침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하여서 끊이지 않게 가져왔더라라는 것이죠. 그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38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금을 얼마나 가져왔느냐, 29달란트를 가져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은 얼마를 가져왔냐면 100달란트를 가져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제 무게가 이렇게 가늠이 안 되니까 제가 대충 환산을 좀 해봤습니다. 무게로 환산하지 않고 돈으로 환산을 해봤는데 오늘 아침에 금 거래소에서 확인을 해봤어요. 금 1g 무게가 얼마인가 확인해 봤더니 86,920
95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그냥 금 1g이라고 했고요. 여러분 나중에 가셔가지고 금 1g의 시세를 확인하시면 86,000 얼마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29달란트니까 곱하기 29를 했고요. 29달란트, 한 달란트는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 약 27.216kg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곱하기를 해보니까 681억 원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드린 헌금, 다른 건 다 빼놓고 금만 헌금하는데 얼마가 들었냐면 681억이 들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안 놀라시는 거죠. 여러분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도 헌금하면 저 정도 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은은 얼마를 헌금했냐? 은은 985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 1g 곱하기 100달란트 곱하기 27.216kg 하면 27억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참 대단하죠. 이거를 전체가 다 한 게 이만큼이고요. 1인당으로 금 나눠보면 어떻게 될까 계산을 해봤어요. 장정 60만 명이 냈다고 생각을 했을 때 681억 원을 60만 명으로 나눠보니까 1인당 11만 3,500원씩 되는 겁니다. 은을 나눠보니까 한 명당 4,500원씩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681억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60만 명이 나누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681억을 모으려면 정말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짓는 게 소원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681억도 어렵지 않고 27억도 어렵지 않게 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바쳐라 할 때 기쁜 마음으로 바치지 않고요. 모세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강제로 다 뺏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드리기 싫은데 바치기 싫은데 모세가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집집마다 다 강제로 징집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불편했겠습니까?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가지고 억지로 강권해가지고 드릴 때 그것을 어떻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냐면 말라기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헌신을 하든 헌금을 하든 헌물을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남은 것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자들이 예물 드리는 것 하나님 받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냥 예물만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갖 제사를 다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위해 드렸다라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 마당만 밟았을 뿐이다 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참 안타까운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내 딴에는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그거는 내 마당만 밟은 것 뿐이야 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평가하세요. 헛된 재물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남들 보기에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아니면 그 옛날처럼 헌금할 때 동전으로 헌금을 하니까 쨍그랑 소리가 나는지 쨍그랑 소리가 나는지 그거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헛된 재물 하나님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라는 것이 분양한 것도 하나님 가증 여기신다 말씀하고 월삭 한 달에 분깃을 드리는 것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 대회로 모이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물 드리는 것, 분양하는 것, 월삭, 안식일, 대회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을 거룩한 성회로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했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무서운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월삭이, 우리가 지켜 정하는 절기가 하나님께는 무거운 짐이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곤비하다, 피곤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실 때 억지로 하고 쓰고 남는 것 하는 인생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신 인생들 되어서 내가 하나를 드려도 하나님 이것을 열로 보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보시고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얼마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증거인 장막을 지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벅찬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이것도 쓰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갖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백성들은 그냥 매일매일 가져오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다말 그들이 세워보니까 그 성막을 만드는데 기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었더라라는 거죠. 그럼 남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남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머니로 들어가죠. 나라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남으면 남았네 하고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남았어. 그러면은 내가 좀 수고 좀 했으니까 금 좀 몇 개 가져가도 괜찮겠지. 야 너도 좀 가지고 갈래? 하루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눠 가지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찾아가서 너무 많이 가져와요. 이제 더 이상은 필요 없어요 라고 할 때 모세도요 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러면서 야 내가 가져야 돼 하지 않고요, 모세도 그 말을 듣자마자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그만 가져오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대통령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좀 만나자고 백 준다고 하면 카톡 보고서는 이거는 좀 받을 만하네. 카톡 보고서 이거는 이런 걸 준다고 거절하고, 그럼 얼마나 참 부끄럽겠어요. 목사도요 성도들이 만나자고 그럴 때 돈 있는 성도가 만나자고 그러면 좋다고 만나자고 그러고요, 가난한 성도, 어려운 성도가 만나자고 그러면 또 뭘 달라고 그러나 하고서 전화 거절하고 카톡 차단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지도자가 있을 때 그 공동체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랬고 이다말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때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 마림바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이 마림바라고 하는 악기 실로폰처럼 생겼어요. 크기는 어떠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매우 크죠. 실로폰처럼 이렇게 조그만 제 노트북만한 이런 크기가 아니고요, 저렇게 사람이 한 6, 7명은 나란히 설 수 있을 정도의 커다란 크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저음도 치고 고음도 치고 그러는 거예요. 저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악기가 어떤 소리인지를 제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타악기들 가운데 혼자 치면 굉장히 듣기 싫은 그런 악기들이 많이 있어요. 타악기들은 대부분 이렇게 함께 어울려야 듣기가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림바라고 하는 이 악기는 물론 이제 교향단하고 같이 협연한 거긴 한데 저 소리는 혼자 연주해도 듣기가 굉장히 좋은 악기 소리더라고요. 눈치 빠르신 분들, 제 수요일에 말씀드릴 때 눈치 빠르게 딱
아신 분이 있었는데 그 연주자의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연주자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실로폰처럼요. 제 노트북처럼 이렇게 딱 손이 움직이지 않고 칠 수 있는 것들은 시각장애인도 칠 수 있어요. 저도 노트북 이거 딱 제 손에 딱 양손이 들어오기 때문에 눈 감고도 키보드 치라 그러면 키보드 자판 칠 수 있습니다. 딱 손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니까 그게 크게 막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커다란 악기 사람이 한 6, 7명이 나란히 서가지고 할 수 있을 그럴 넓은 길이에 악기를 혼자 치는데 그것도 시각장애인이 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서가지고 통성 기도할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제 뭐 금요 기도회나 이럴 때 이제 기도 인도할 때 보면 서가지고 통성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제가 혼자 서가지고 이제 통성 기도할 때 이렇게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뭐 강대상이 있거나 스탠드가 있거나 뭐가 있어요. 그게 잡고 합니다. 그런데 잡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나서 보면 제가 몸이 이렇게 돌아가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저희 어떤 그 발 쪽으로 이렇게 계속 몸이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몸이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마칠 때는 기도가 이렇게 해서 마칠 때가 있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옆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이 연주자는 전경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저 악기를 다룬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1년 반 연습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예능의 최고 서울대 같은 한예종에 입학을 할 정도의 실력이었다고 합니다. 정상인이 아니고 시각장애인이 저런 연주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네스북에 충분히 오를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기네스북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돈 내고 하는 거래요. 근데 저 사람은 뭐 누가 등록해주면 모르겠지만 자기 돈으로는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 최초로 마림바 연주자라는 타이틀로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저 간증 집회를 이제 알고 나서 마음의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한쪽 눈은 불이 켜지거나 꺼지면 인지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은 불이 꺼지거나 켜지거나 모른대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시각장애인 분이 등록하셔가지고 그분 집에 신방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화장실을 들어가려고 그러길래 저도 모르게 화장실 불을 켜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전도사님 화장실 불 안 켜셔도 돼요. 저는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눈이 안 보이시는데 그래도 이 청년은 한쪽 눈은 그래도 그나마 불이 켜지거나 꺼지면 느끼기는 한대요. 알긴 한대요. 근데 그 위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청년은 그걸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지 뭐 아름다운지 말지를 알지. 근데도 이분은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저게 아까 그 동영상이 원래는 CGN TV에서 간증 집회 때 했던 영상이었어. 참 그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엄마 아빠 날 이렇게 낳았어?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원망하기에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은 원망하지 않고 그냥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걸 연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눈이 멀쩡한 사람이 연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주는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올해 나이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올해 50이 됐습니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48로 줄기는 했는데 이제 올해 50이 됐어요. 30대가 될 때에도 계란 한 판이라는 말을 할 때 그때도 약간 좀 그냥 기분이 좀 싱숭생숭하긴 했지만 그래도 30살까지는 그냥 그렇게 별로 뭐하지 않았거든요. 40살 때는 부목사여서 그랬는지 좀 바쁘게 지나가서 또 40살 때는 뭐 지나가는지 맞는지도 몰랐습니다. 또 50이 되니까 왠지 이상하게 느낌이 이게 확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50이면 한창이다 그러시겠지만 저는 어쨌든 그래도 50이라는 숫자가 딱 되는 순간 이게 뭔가 이게
이렇게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50살 때 이러셨는데 나는 50살에 이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옆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교회는 배가 부응해가지고 동부연에서 상도 받았더래. 어느 교회는 결산이 한 1억 정도. 근데 그게 그 교회의 한 3분의 2 정도가 늘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저 교회 목사들은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는 참 부족하구나,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저분의 영상을 본 겁니다. 나는 참 뭐하는 인생인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저분의 영상을 보면서 난 참 너무나 부끄럽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사람이 있어요. 올 한 해 저와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저 전경호 연주자와 같은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고 믿음의 열정이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나갈 때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들, 많이 주어도 야 부족해 더 갖고 와, 나 안 주면 안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이것이면 족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하필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나셔서 찬송 428장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8장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여 나아갈 때 나의 뜻과 나의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나아갈 때 결국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런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논과 밭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 위에 또 취직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저 추운 곳에서 열심히 동계올림픽에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양계한 장로님 위에 또 건강결핵자가 나오지 못한 모든 사랑하는 어르신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